네, 오늘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나누었다시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계속해서 논증하면서 1장에서 14장까지 언급되었던 이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종합하여 가장 근본적인 해답으로서 지금 현재 부활에 대한 논증으로서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신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15장은 다른 장에 비해서 조금 긴 분량으로서 58절까지 있죠. 부활을 여러 관점에서 다각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제가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믿음의 증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유혹에 좀 잘 빠지기가 쉽냐면요, 영적인 것을 우리의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지혜로 규정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또 무엇이 육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에서 그러한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의 구분을 지으려고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계속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저번 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냐면 신령한 것에 대한 이해,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의 차이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에 있는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령한 것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들이 1장부터 저희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시면 받은 그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사도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논증을 하고 있고, 사도 바울께서 사역자들을 자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사역자도 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논증을 하고 있고, 또 은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어떤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에 입각하여, 다시 말해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입각해서 행하기를 권면하고 있죠. 근데 그러한 것들을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까? 현세의 결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다시 계속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 라고 하는 것, 또 어떤 행동은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은 행동이다 라고 하는 것들, 또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지금 다 고린도 교회에서 다루었던 주제들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행동, 또 어떤 은사, 그렇죠? 어떤 은사가 나타나야 영적이다, 영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죠? 그러한 생각들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들의 시험이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고 서로 주장하는 걸로 싸우고, 어떤 행동,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먹어도 되냐 안 되냐라는 것으로 이것이 영적이다 아니다라는 것으로 서로 다투고, 어떤 은사가 더 영적이다, 어떤 은사는 덜 영적이고 육적이다, 뭐 이런 것들로 서로 다투고 싸우는 이러한 것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시험이었다고요. 자,
자, 사도는 이러한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협하고 또 치우치기 쉬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던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어디로 지금 다시 돌려놓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돌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조금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 드려보면 우리가 성경을 복음이라고 부르죠. 성경의 어떤 한 일부만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주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성경의 일부분을 강조하는 걸 복음주의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래서 이제 마치 복음이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의 어떤 한 부분은 복음이고 그 외의 것은 마치 어떤, 말하자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후의 신자들의 삶을 위한 어떤 지침이나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우리가. 그래서 뭔가 어떤 그런 것들은 복음의 다음 단계, 어떤 단계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모든 주제는 결국 무엇이라고요? 복음이죠. 예. 모든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내용이 복음이 아니라고 어떤 건 복음이 아니고 어떤 건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그 분쟁의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도 결국은 무엇을 증거합니까? 복음을 증거하죠.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이 무엇인가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죠. 복음이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내용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증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복음에서 벗어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하자면 나는 내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 착각을 복음으로 되돌리기 위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약 성경의 서신서의 대부분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예. 다시 말해서 이미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서신서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네, 교회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 어떤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면 그 교회에서 이 서신을 함께 낭독을 하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사도 바울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어떤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고 그렇게 목적을 두고 쓰셨을까요? 과연 썼을까요? 어떤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만 읽어, 이건 너는 상관없어,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은 믿는 사람, 너 믿지 않는 사람은 상관없어, 너만 읽어 라고 쓰셨겠느냐고요. 자, 성경의 모든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말하죠.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면 이 성경 가운데에 나는 이제 믿었으니까 이제 안 읽어도 되는 성경이 있겠습니까? 네. 이건 이제 나는 패스, 지나갔으니까 이 단계는 난 지나갔어. 이제 나는 더 이상 이건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만 읽으면 돼. 난 성경에 그런 부분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과연 그 성경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가요, 제 말씀이? 네. 동의가 되시나요? 네. 자, 우리는 여전히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삶을 늘 다시 돌아보게 만들고요. 예. 우리의 어떤 작은 한 말씀조차,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어떤 작은 한 말씀조차 한순간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지는 그러한 말씀은 없다는 걸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매일 우리가 랜덤으로 사실 우리 온누리 성교회 카톡방에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 구절을 보내주시잖아요.
그게 내 상황과 지금 적절하게 딱 매치가 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은 항상 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아, 오늘은 나한테 해당 안 되네 이건. 성경 말씀이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의 삶을 조금 어려운 용어를 말씀드리자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너무 바라봄으로써 가질 수 있는 오해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너무 이거 아니면 저거, 그렇죠? 어떤 단계인 것처럼 생각해서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복음 넘어서면 이제 그 다음 스텝, 뭐 이런 식의 어떤 구분을 너무 이분법적으로, 물론 그러한 단계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구분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칼로 붙자르듯이 우리의 시각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정확하게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끝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엇이고 라고 하는 그러한 이분법적 관점이 바로 우리가 무언가를 규정하고자 하는, 딱 명확하게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면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싶어서 받는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라고요. 물론 성경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며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를 구분하며 말씀하시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15장에서 처음부터 누굴 부릅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이렇게 부르면서 시작한다는 건 믿는 이들에게 보내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서신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기록하는 이 서신의 대상자가 어떤 특정한 사람, 너만 봐 이건, 그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도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를 때 그 대상이 바울이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들을 머리에 딱 떠올리면서 썼겠습니까? 과연 몇 사람, 내가 형제 자매라고 생각하는 몇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만 봐, 이거는 내 형제 자매니까 네가, 그렇게 썼겠냐고요. 여기 형제 자매 여러분의 누구도 포함됩니까? 누구도 포함돼요?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형제 자매 여러분이라고 부르는 말에 우리도 거기에 나한테 지금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구나라고 듣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과연 앞으로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미리 알아서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썼을까요? 나중에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도 여기에 포함시켜서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면, 성경은 사실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쓰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사실은 없다는 걸 전제하에 쓰여진 게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테스타멘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테스타멘트. 여기에 뜻에 이제 여러 뜻이 있습니다. 그 중에 증거라는 의미가 있어요. 증거. 자, 증거. 다시 말해서 복음의 약속. 그렇죠? 복음이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증명하는 책이 성경이죠. 자, 증거는 뭐예요? 증거라는 용어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 그렇죠? 증거라는 건 어떤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입증하기 위한 근거예요. 그 자료.
자료. 그렇죠? 그게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제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제시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너무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라고 그냥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증거를 제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머릿속에 두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너무 확실한 명확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나 형제 자매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쓰는 거라는 거죠. 이 모든 성경들 자체가, 네. 성경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얼마나 분명한 진리인가. 네, 그렇죠? 세상의 어떤 지혜나 능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인간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에 이건 어느 누구도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성경의 전제로 깔려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 증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 성경을 쓰는 모든 기록자들, 기자들이라고 합니다. 기자들의 기본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증거는 흔들릴 수 없는 너무나 명확한 증거야. 너희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믿을 수밖에 없어 라는 그 근거에서부터 이 성경이 쓰여지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약함으로 이 사람들이 약함으로 흔들리잖아요. 믿음이. 그 믿음을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고 다시 복음으로 되돌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복음의 증거들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때요?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는 모든 말씀이 어떤 한 말씀도 예외 없이 지금의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한 말씀으로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 거, 이 말씀은 내 거. 성경은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겠죠. 이건 너한테만 해당돼, 나한테는 해당 안 되고, 너 꼭 들어 이거 가서. 나도 꼭 들어야 되죠. 그런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그 믿음이 필요한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과정에 어떤 단계가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가 너무 우리의 기준에서 구분하려고 자꾸 시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성경의 전반적으로 지금 성경에서 경계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생각으로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그게 착각이라고 경계를 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어떤 단계를 뛰어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릴 수가 없어져요. 나를. 그렇죠? 나를 늘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복음에서 나를 다시 출발시켜야 된다고요. 늘. 그럴 수가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이걸 뛰어넘었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게 된다고요. 잘못하면. 그러한 올무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든지 이러한 착각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고 잘못하면 인간의 지식과 능력에 의지한 거짓된 믿음일 가능성이 우리에게 언제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이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에서도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는 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그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일관적으로 이 성도들에게, 뭔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나는 영적인 단계를 이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이라고 하는 관점이 있죠. 영적이다. 나는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성장했어라고 하는 그 관점은 나 스스로, 내가 스스로를 그냥 평가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관점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하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성장해서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은사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네. 훌륭한 은사의 능력이 나한테 임했네. 라는 것을 나 스스로 자꾸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자꾸 신령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오류들과 착각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꾸 확인하려고, 내가 얼마나 신령한 영적인 수준에 올랐는가를 스스로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데서 수많은 오류들과 착각들이 발생한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 스스로 영적이라고 하는 상태를 어떻게 돼요?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것이 곧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여기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능력에 결국은 의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영적이라는 것을 인간이 가진 지혜와,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혜와 능력에 의존해서 영적이라는 상태에 내가 도달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함정에 빠지게 된다고요. 우리가 사실은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에 처해 있다는 것을 전제로 기록된 말씀으로 보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스스로 영적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이런 원칙에 있어서 사실은 같은 영역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이라고 자랑하는 사람이나 심지어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나 사실은 같은 세상의 원칙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든 다 복음으로 갖다 끌어당겨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믿는 자들을 호명하는 말씀에는 대개 권고의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에는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 있죠. 형제들아 하면 내가 형제야 라고 스스로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더 큰 경계와 권고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한다고 해서 난 형제, 난 바울의 형제야 라고 하는 것으로 스스로 위안하고 안심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고요.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가 믿는 이들을 부르는 그 대상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것 같은 인상보다는 귀 있는 자들,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믿음으로 심겨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특정 다수가 그 대상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늘 새로운 사람들이 왕래가 굉장히 잦았던 상황이에요. 사도행전 보시면 그런 상황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더해졌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도 사도행전 18장을 보시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실상 이 초대교회는 모임 그 자체가 복음 전도와 직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어떤 그 특정한 이 뭐랄까요? 특정 사람들에게, 정해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특정 다수가 매일 새로운 사람이 더해지는데, 그렇죠? 심지어 사도 바울이 모르는 사람도 많지 않았겠습니까? 당시 이 편지를 받을 때 매일 새로운 사람이 더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자체가 전도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도 활동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모이면 사람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렇다면 매일 모일 수밖에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이제 지금의 우리의 상황과는 조금은 다른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우리의 모임에 있어서는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융통성 있게 그렇게 조정하며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끼리만 매일 모이는 것으로 이웃들과 가족들과의 개인적인 어떤 만남의 시간들을 대체해버릴 수가 있는 상황이죠. 지금 시대는. 모임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기회였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적절히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융통성 있게 교회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어떤 교회는 제가 이제 들은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아예 평일 이제 예배 자체를 다 폐하고 각 소그룹별로 모임을 대체한다던가, 심지어는 각자의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복음 전도 활동을 더 이렇게 장려하는 의미로 아예 이제 평일 모임 자체를 폐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의 교회 모임의 성격은 말씀에 대한 이 교육적 성격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임이 있어야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도 또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교회는 모든 것을 적절히 질서 있게 시행하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은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모임에서 함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교제를 통해 위로를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적절히 은혜 가운데 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우리 아름다운 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우리가 가져야 할 근본적 원칙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의 근본적 원칙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곧 복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행하는 그 자체가 나 스스로를 복음에 계속해서 참여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복음이란 건 그러한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는 것으로 내가 계속해서 복음을 안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멈추면 나도 복음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어떤 과정을 마쳤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는 어떤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이제 나는 복음을 전해. 이제 나는 끝났어. 복음은
네가 들어야 돼. 이제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계속 복음 안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 또한 계속 복음 안에 참여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런 생각 또한 하나의 분리적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점점 더 나은 상황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표시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들리시죠? 자, 교회가 부흥해야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고, 그것도 당연하게 들리시죠? 이제 병도 안 들고 돈도 많이 벌고 고민도 고통도 없는 상태가 되면 될수록 영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믿음이 좋아지면 병도 안 들어야 돼. 돈도 많아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막 다 잘 돼야 되고 고민도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져야 내가 믿음이 좋아졌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위험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이생의 목적을 둔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곧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이생의 목적을 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생에서 신령한 열매를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은 욕구가 우리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든다고요. 지금 내가 지금 확인하고 싶어. 내가 지금 신령한 것을, 내가 지금 신령한 상태에 도달했는가를, 그걸 확인하고 싶은 그 욕구가 자꾸 내가 어떤 상태에 도달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내가 더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함으로써 그걸 입증받고 증명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우리를 착각에 빠뜨린다고요. 자,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합니까? 30절에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 위험에 무릅쓴다는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입증을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위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위험을 내가 왜 무릅쓰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자, 여기 29절은 먼저 이제 29절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9절은 성경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시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무엇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굉장히 애매모호하죠. 여기에 제가 이제 이거 이렇게 정리를 한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해석에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이 해석에 대한. 그래서 그 네 가지를 제가 정리를 지금 해가지고 왔습니다.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을 뭐가 이제 일리가 있는 해석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들어보시면서. 첫 번째 죽은 자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제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장 단순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리 세례라고 해서 이거를 지키는 단체가
조그맣게 쓰겠습니다. 몰몬교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죽은 자신들의 조상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대리 세례를 받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막 그 역사적인 인물들을 위해서도 대리 세례를 받는데요. 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어디에서도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류 개신교 신학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해석입니다. 이것은 그렇죠. 들어보셔도 그렇죠. 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방 풍습의 영향으로 행해지던 대리 세례, 이것도 이제 대리 세례로 보긴 해요. 근데 이거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방 풍습이다. 예. 그래서 이방 풍습에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대리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 대리 세례를 행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잘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 자체가 옳은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그런 일을 한다는 그 자체가 어쨌든 그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에 대한 근거로서 예. 일반적 근거죠. 그러니까 일반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 근거로서 제시하는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세 번째, 여기에 죽은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와 해석하기가 어려운 두 가지 용어가 이제 세례라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 죽은 사람들이라는 이 사람들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해요. 믿고 죽은. 그래서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을 따라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서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물 세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연속적인 죽음, 죽음의 삶, 죽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 그것을 세례가 그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 앞서서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죽은 사람들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세례의 삶을 살아야 한다. 라는 해석. 자, 네 번째. 비슷하지만 여기에 죽은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다. 한마디로 복음 대상자들. 죽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건 똑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신학자들이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자. 그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걸 뭐 이제 어떤 게 좀 일리가 있게 들리시나요? 지금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그래서 원로 목사님께서 어떻게 쓰셨나 2번에 이제 2번으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방 풍습을 예로 들어서 일반적 근거로서 부활을 입증하고 있다. 그렇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심지어 그렇게 말하자면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너희들은 하물며 그 부활을 왜 믿지 않느냐라는 입증을 하기 위한 근거로서 예를 드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제 원롱사님께서는 2번을 채택하고 계시고요. 네. 자,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전체 문맥 자체가 보시면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위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위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맥락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면 이것 빼고는 어떻게 해석해도 저는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몇 번을 저는 고르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천국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 어쨌든 위험을 우리가 무릅쓴다라는 것이 주제예요. 예, 이 말씀의 주제는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세례를 받는 그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고난을 통과하면서 가는 우리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어쨌든 지금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 부활을 논증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주제라고요.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현세에서 신령한 일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현세에서 신령한 일의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하신 일을 증거하는 우리의 그 삶, 복음을 위한 삶 속에서 위험에 노출되고 날마다 죽음에 처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령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 내가 무슨 능력을 얻고 무슨 엄청 뭔가 똑똑해지고 이 마이크 켜주세요. 이것이 진정 부활을 믿는 자들의 영적인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것이 내일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 삶이 내일을 위한 삶이라고요. 오늘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내일 죽을 건데 오늘 먹고 마시자고 꼬신다는 거 아니에요, 나쁜 친구들이. 예.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람, 그렇죠? 지금 나에게 내 눈앞에 있는 그 사람, 어떤 행동, 내가 지금 뭔가 하는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적 능력, 이런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저 지금 나를 위한 거, 그죠? 지금 지금 이 생의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랑하는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까 먹고 마시자고 하는 것과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배운 좋은 습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오늘을 위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을 위해서 사는 나쁜 동물들에 의해서 망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것이 다름 아닌 죄를 짓는 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그렇게 사는데 자랑하고 그러면 나도 자랑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나 웃은 사람 아니야. 그렇게 그 한마디 하고 싶단 말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네. 주야,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이 내 눈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지혜롭게 보이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보인다고 해서 능력 있어 보인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말하자면 악한 동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악한 동무. 그게 좋은 습성을 망친다고요. 자, 자랑하는 습관 가진 사람들 거기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 잘난 척하는 사람들 그 무리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된다고요. 예. 그러니 오죽 그런 교리로 짜여진 데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예.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 우리가 보기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 막 엄청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막 좋아 보여 막,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요.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런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고생을 죽음의 삶을 사는 그 자체에서 증명이 된다고요. 예. 그럼 무엇입니까? 부활을 진정 믿는가? 그의 삶에서 부활을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가?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지금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우리 지금 내 현세, 지금 현세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매일 죽음을 경험하는 삶 속에 바로 부활의 증거, 부활의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누가 지혜 있는가, 누가 능력 있는가 가지고 꼬치꼬치 맨날 싸우고 다투고 그렇죠? 진흙 싸움하고 진흙탕 싸움하고 막 서로 막 누가 많이 틀리니. 저 요새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만나고 다니는데 그런 속에는 좀 부활에 대한 신앙의 흔적이 좀 희미하게 보여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지하 200m까지 파 묻어야 직성이 풀려요. 구덩이를 딱 파가지고 마련해 놓고 탁 그런 삶에서는 부활의 증거가 희미하게 보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꺼이 연약함을 감당하고 그의 영혼을 위해 약한 것을,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삶.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사셨죠. 그 영혼을 위해서 애타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고요. 그러한 삶에서 부활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그걸 정해놓고 내가 그대로만 하면 영적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오류와 착각에 빠뜨릴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그대로 하는 걸 영적 성장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지식적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저 매일의 삶 속에서 닥치는 사람들, 그렇죠? 정해놓고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의 내 삶 속에 닥치는 사람들과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그 안에서 우리의 부활 신앙의 믿음이 증명된다고. 그 자체로서 우리 또한 계속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기 바라고, 부활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구원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가는 저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